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는 김양재 목사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죠. 네,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것은 세상과 동화되었거나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이것은 제의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잘못된 경향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니까, 피곤하니까, 힘들으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마치 중들이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을 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막 땅에서 수도원 운동을 했어요. SNF 같은 그것도 세상을 피해서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다분히 영지주의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는 가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촌이라는 거 알죠? 신앙촌 같은 경우도 그 이단들이 만드는 것인데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일수록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살고 세상과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그냥 세상에서 미움받으니까 미움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세속주의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가치관, 물들어 버리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되게 육신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 축복, 명예 이런 걸 추구해요. 이런 데서 나온 것이 번영신학, 축복신학, 또 이렇게 성공신학 이런 것입니다. 특히 서구에 기독교가 몰락하게 된 것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까지도 그냥 괜찮다. 동성애 목사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면은 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맛 잃은 그 소금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피해서 살아도 안 되고 또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저는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방주, 물에 뜨는 방주, 노아의 방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죠.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방주가 만약에 산 속에 있다면 그거는 방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아니면 방주가 물 속에 있다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온다면 방주는 가라앉아 버리죠. 방주로서의 구원의 역할을 못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방주는 물 속에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치 별이 캄캄한 밤에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어둠에 있지만 그 어둠에 물들지 않고 빛이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꽃이 그 더러운 물에서 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 거죠. 이런 것을 성육신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선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지만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걸까요? 여기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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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죠.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죠. 우리가 말씀의 절대성을 가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세속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 다니엘은 또 그 세 친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이 주는 진미, 특히 우상숭배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숭배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그 바벨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샛별처럼 아주 밝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절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려라. 할례를 행하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절대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주는 그 뇌물을 거절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나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그것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갔어요. 악하면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것이 롯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딸과 잠을 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었죠. 근데 반대로 우리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과 같이 빛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절대성을 지켜야지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절대성을 지키다 보면 율법적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말씀의 절대성을 갖되 은혜로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은혜로 할 때 우리는 자기 의가 없고 오히려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하되 아주 구체적인 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먹는 것,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 작은 거 결단함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알죠? 그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서 성폭행을 당하고 사생활을 낳고 또 몸이 엄청나게 뚱뚱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루에 감사 제목 5가지를 찾는 것, 그것을 했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감사 제목을 찾은 걸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오늘 아침 멜론을 먹었는데 완벽하게 익어서 정말 달콤하고 시원했다. 공원을 산책할 때 나뭇잎 사이로 내려지는 따뜻한 햇살을 피부로 느꼈다. 오랜만에 친구를 전화를 이야기하며 함께 크게 웃을 수가 있었다. 이런 작은 거, 구체적인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프라 윈프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없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38세쯤에 뜻을 정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하다가 많이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은혜로 하는 걸 배우고 이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또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고 유튜브 강해를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뜻을 정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또 세상을 떠나지 않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나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절대성을 지키되 은혜로 지키는 것, 아주 작은 것, 구체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6년 천안 UBF의 표어가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목숨을 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방주가 물에 있으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물속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할 때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은혜로 했습니다. 은혜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 그 노아와 그 8명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시대에 동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자자손손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말씀에 기초해서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레갑 족속들은 이렇게 술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장막 생활하는 거, 이거 결단했거든요.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들이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좋은 별과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은혜에 기초해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됨을 배웁니다. 또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또 이 시대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쉽지 않죠. 거룩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람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